제가 2018년 12월 30일 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부임하여 2019년 첫 번째 해 송구영신으로 2019년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에게 월시핑 처치라고 선포를 하고 한국말로는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 예배인가 싶으셨겠지만 그때 제가 우리는 저 어디 있는 교회들을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예배를 담고 그들이 간절히 가정마다 모여서 기도했던 그 목장을 담고 교회 안이나 밖에 핍절한 사람이 없는 돕는 교회가 되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라이프 기빙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구경꾼 없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는 제자 삼는 디사이플링 교회가 된다. 월시핑 처치, 오이코스가 헬라어로 집이라는 뜻인데 집집마다 가정마다 모이는 오이코스 목장 모임, 돕는 리칭 아웃, 살리는 라이프 기빙, 제자 삼는 디사이플링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는 이 일에 집중할 것이고 5년이 지나고 6년 차가 되면 다시 월시핑 처치로 해서 5년의 시즌 1, 5년의 시즌 2, 5년의 시즌 3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함으로 지경을 넓힐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2019년 시작할 때 그때 월시핑 처치,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했던 시리즈 설교 제목이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라고 해서 My utmost worship for His highest,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씀드리고 새로운 가족들이 많으시니까 그때 잘 모르시겠지만 계신 분들은 아시겠죠. 3가지 실천 사항으로 예배 전 예배자가 되고 예배 중 예배자가 되고 예배 후 예배자가 되어서 그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 줘봐 그렇게 그냥 은혜를 기대하지 말고 내 생활 습관에서부터 내 언어에서부터 이 하루를 위해서 경건한 예배 준비를 일주일 동안 하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내 전심을 다해 예배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는 마치 콘서트가 끝난 것처럼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가 아니라 이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세상으로 나가 예배 후 예배자로 가정의 예배자가 되고 삶의 예배자가 되고 직장의 예배자가 되는 빛과 소금의 예수 향기 나는 예배자가 되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난 5년 동안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얼마나 많이 뜨거워졌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얼굴 보면 표정이 얼마나 여기 왔을 때도 전부 준비하고 온 얼굴이에요. 갑자기 아침에 시계 보고 오늘이 일요일이야 하고 나오신 얼굴은 여기 거의 없고 다 준비하고 그냥 여기서 사생 결단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얼굴을 가지고 나와 계시고 나와 있는 동안 좋은 분 한 분도 없고 이 시간에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는 나가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 어깨춤을 추고 있는데 앞모습을 보면 눈물이 화장을 다 지우는 그러한 은혜 속에 우리는 지난 5년을 지나왔는데 그때 2019년도에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로 얘기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들을 그때 책으로 또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훈련 받을 때도 읽고 그랬는데 그 책 제목이 모든 예배를 살리는 모든 것을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이 책이 그때 설교했던 내용이 들어있고 대부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 책을 구입해서 읽으셔서 알고 계시는데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저 내용을 제가 다시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새로운 저 내용 위에 새로운 내용을 얹어서 예배 위에 예배를 강화시킬 텐데 그래서 저 설교를 못 듣거나 저 책을 못 읽어보신 분들은 웬만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두 명만 거치면 저 책 가지고 있을 테니까 빌려서 읽으시는 것보다는 사서 읽으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고 사서 읽어봐야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쁘게 사셔서 여러분이 읽으시든지 그리고 빌리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저 전제하에 또 우리 교회가 다시 이 올해의 예배가 여러분 안에 채워진다면 굉장히 또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는 지난 5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제 목회로는 6년 차가 되면서 WORLD의 시즌 2가 시작되고 다시 우리는 영어로 월시핑 처치의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월시핑 철치라는 영어는 똑같은데 한국말 표어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배팀하고 수련회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해 주신 예배 표어는 뭐냐면 예배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주셨는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표어고 너무 황당한 표어고 역시 우리 목사님은 뻥이 세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실현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도대체 뭔데 세상을 움직인다는 게 말이 되냐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최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그게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2019년에 월시핑 철치는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의 예배의 방향은 우리 내적인 성도를 향해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뜨거워지고, 예배의 깊은 맛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하나 되고 뜨거워지고 그렇게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위한 예배가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예배로 뜨거워지고 예배로 부흥하자,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우리의 은혜와 단 한 주도 그냥 집에 갈 때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일이 없었을 정도로 어쩜 52주 모두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는지, 그것도 1년이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시간 은혜 받게 하셨던 것만 해도 놀라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부흥을 주셨는지 지금 보셔도 아시지만, 물론 자리가 여기지만 예배 때마다 앉을 곳이 없고, 우리가 이곳으로 2년 전에 건축을 위해서 올 때 전 성도가 건축을 위해서 3년 작정 건축 헌금을 했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헌신을 하셨는데, 이제 오고 난 뒤에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에 여기에 와서 등록을 하신 분들, 잠시 참여하신 분이 아니라 왕십리로 온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건축헌금 작정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건축헌금이 뭐 어떻게 하는지도 정보를 못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는 질문이 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획팀에서도 새로 오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소개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었더니 등록한 사람이 1000명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부 이상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런 와중에 건축 중에 예배를 통해서 부흥하게 하신 것, 정말 우리가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선포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계속적인 그런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우리가 월시핑 철치 예배하는 교회라는 올해 표어는 우리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여기에서 예배의 맛을 봤다면, 예배의 감격을 봤다면, 예배로 변화되는 걸 경험했다면, 예배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이것을 좀 연약한 교회, 조금만 도와주면 예배가 살아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정말 또 모범적이고 모델되는 사도행전적 예배를 드림으로 흉내만 내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우리 속에 가두어 두지 않고 흘려보내어 교회마다 예배가 살아나서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마을이 그 예배 하나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변화되어지면, 10개 교회면은 10개 마을이 돌아오고, 100개 교회면 100개 마을이 돌아오고, 1000개가 모이면 도시가 돌아오고, 10,000개 모이면 나라가 돌아오고, 한 나라가 변하면은 열방이 돌아오고, 작은 곳에서 시작한 예배가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은 세상도 변화되는, 세상도 움직이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형제교회도 월시핑 철치로 이은상 목사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담장을 넘는 교회 예배라고 했는데, 그것도 예배를 이민사회 4,300개 한인교회만 해도 4,300개 교회에, 우리 한국의 한 10몇 분의 1이죠. 우리는 한 약 6만 개 교회 정도 되는데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죠. 예배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라고 표현을 정했을 때에 제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예배로 세상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고요.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예배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배로 세상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를 잠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를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방향을 바꾸어 그리스도께로 움직이는 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예배 드리는 주변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주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거죠. 사울 임금이 다윗을 잡으러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갔는데 근처에만 가도 그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 임금조차도 성령에 취해서 예언까지 하면서 그를 선지자라고 부를 정도로 근처에만 가도 악신이 물러가게 되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역사를 성경에서 보게 되죠.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주변으로 세상이 움직여서 정사와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세상을 향했던 가치관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예배 드리는 곳으로 방향을 바꾸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예배가 그 지역을 움직이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동의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예배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잔치하는 게 아니라 예배만으로도 주변의 선교가 되고 예배가 가장 강력한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존 파이퍼, 유명한 침례교 설교자고 학자죠. 존 파이퍼가 Let the Nation Speak Loudra고 하는 책에서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선교는 왜 해야 하는가?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Mission exists because there is no worship there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갑니까? 저 나라에 왜 선교를 갑니까? 왜 저 섬지역에 선교를 갑니까? 왜 오지에 선교를 갑니까? 선교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사가 가서 예수 믿도록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우상만 찬양하고 우상 앞에만 춤추고 예배하던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춤추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예배가 세워졌다. 전혀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던 그곳에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어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선교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 파이프가 말하는 미션 이지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Because there is no worship there.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배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를 가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곳에 가서 예배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곳의 모든 가치관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우상의 제단이 흔들리다가 무너지고 그 마을을 지킨다고 속았던 그 당수나무들이 꺾여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세상을 줬던 가치관들이 마구 흔들려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흔들려 다 넘어진 움직여 흔들린 제단 위에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성도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는 그 주변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여러분 어릴 적에 밀떡을 만들어 보면 반죽해 놓고 조그마한 이스터를 넣어 놓고 사카린 같은 거 뭐죠? 뭘 하여튼 그 성경대로 할게요. 누룩을 넣어 놓고 아침에 가 보면은 막 이만큼 부풀어 있는 것처럼 요거 몇 줌 안 되는 작은 누룩이 밤새도록 자기보다 부피가 몇 배로 큰 그걸 밤새도록 발효시켜서 바꾸는 것처럼 복음이 떨어졌는데 이 마을의 인구가 얼마인데 3명 믿어가지고 무슨 이 마을이 바뀌겠냐 하는데 이 3명이 누룩과도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면은 온 그 주변이 두렵고 떨면서 사단의 권세와 정사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3명이 30명, 30명이 300명 되면서 그 땅이 주님 앞으로 움직이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 하이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성도가 한 명도 없어도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목사 한 명만 있어도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에 정사 권세로 주인 행세하던 어둠의 권세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 되기 때문에 선교는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놀라운 역사입니다. 교회 하나만 있어도 한 마을이 바뀌고,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은혜 받았다고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예배 후 예배자가 되어서 나가면, 여러분 집안이 400년 불교 집안이라도 여러분 한 분이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집안 400년 집안에 나 혼자 예배자가 되었다 해도 염려할 것 없어요. 그때부터 승리가 시작된 거죠. 집안의 불교 400년 역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갔는데 거기에 성황당이 주인 노릇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만 있고 교회가 세워지면 성황당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당수나무가 주인 노릇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무너지고 십자가 세워지고, 가치관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흔들리기 시작해서 세상 가치관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문득 생각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릴 적에 제가 18가구밖에 되지 않은 산골에서 자랐죠. 태어나고 자랐던 산골, 그러니까 저희 마을은 하일레고 바로 30분 위에 추자마을이라는 추자마을이 있는데, 추자마을에 은평교회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기 전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교회 다녔지만 예수 제대로 믿은 건 중학교 2학년 여름부터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진짜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하일레에서 은평교회 추자마을이 있는 은평교회까지 가려면 30분을 걸어가는데, 딱 가는 길목에 하일레와 추자마을의 경계 정도 되는데 우리 하일레를 지키는 당수나무가 있어요. 당수나무. 우린 당수나무라고 불렀어요. 그 당수나무는 온 동네 사람들이 영험한 나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함부로 지게 지고, 가다가도 그 앞에 서가지고 잠시 있다가 돌 하나 놓고 가고, 아이들도 그냥 무지랭이처럼 뛰어다니고 놀다가도 어른들이 하도 조기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앞에서는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돌 하나 놓고 막 이러고 가고, 저도 수도 없이 당수나무 앞에서 빌었어요. 조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경건해야 된다. 그 앞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 나무가, 그 당수나무가 우리 하일레 지켜주는 줄 알았어요. 중학교 2학년 되고 토요일 밤에 교회를 가는데 갑자기 그 당수나무를 지나가는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거 아닌데, 이게 우리 마을을 지켜줄 수 없는데, 말이 안 되는데 우리 마을을 견고하게 악의 세력이 당수나무라는 걸 세워놓고 지배하고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교회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지만 드려보지 않았던 기도,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당수나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 당수나무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옛날에는 빌고 갔는데 이제는 그 앞에서 기도하고 갔어요. 야, 중학교 2학년이라고 제 안에 있는 성령님도 중학교 2학년은 아니잖아요. 중학교 2학년생이라도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거는 not long after, before long, 영어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셨죠? before long, not long after, 얼마 지나지 않아.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도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기하죠? 한 번도 그런 일 없었는데 벼락이 쳐가지고 당수나무 절반이 타버린 거예요. 절반이. 야, 정말 놀라운데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절반만 태우셨을까? 이왕 벼락 치시는 거 다 태우시지. 애매하게 사대교회처럼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왜 절반만 태우셨을까? 내 영역이 없는 건가, 아니면 뜻이 있으신가? 벼락을 쳤으면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절반은 살아있는 거예요. Before long, 오래지 않아 제 의문이 풀렸어요. 얼마 안 지났는데 저희 동네에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도대체 왜 그 비행기는 하늘을 우리 마을 위로 지나갔는지 모르겠고 거기에서 왜 사람이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늘에서 낙하산을 탄 공수부대원 한 명이
떨어지고 하다가 라이자줄을 해가지고 떨어진 게 우리 하일레 당수나무 위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낙하산이 거기에 걸리면서 쫙쫙쫙 하고 절반이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수나무가 절반은 벼락에 맞고 절반은 공수부대 낙하산에 찢겨가지고 어른들이 하도 그 모양이 흉해가지고 톱으로 다 잘라냈죠. 온 동네 사람 나와서 낙하산이 그렇게 질긴 줄 몰랐어요. 요렇게 찢으면은 시골에서 나무 메고 집에 문 닫고 뭐 묻고 하는 데는 최고라. 끊을 자가 없어. 낙하산을 보니까 온 집안에 얼마나 낙하산 줄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 동네에 유익을 가져다 주면서 당수나무는 처절하게 중학교 2학년 한 명의 기도로 사라지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일레 망했다 안 망했다? 안 망했다. 당수나무 어떻게 되면은 다 어르신들 망한다고 얘기했는데 안 망했다. 귀신은 형체 없는 것만 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가 있지. 귀신을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일레 몇 명 안 사는 산골 동네지만 중학교 2학년 예수 한 명만 믿어도 그 마을에 하나님이 일하시던데요. 저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통로가 되면은 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예배로 은혜 받고 여러분이 흩어져 우리 교회 수천이 흩어져 자기의 집안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런 사람이 몇 명 모이면 기업이 돌아오고 다 세상이 예배자가 걸어가는 곳 주변으로 움직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자 한 명만 있어도 하일레 한 마을이 돌아오면 예배가 뜨거운 교회 하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같은 교회 하나가 있으면 한 도시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의 처체의 마을마다 도시마다 있으면은 우리 한국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같은 한 나라가 예배에 목숨 거는 나라가 되면 열방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 여러분의 직장을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가정을 시작하고 뭐라고 그래도 예배로부터 시작하면 영적 전쟁이 승리로부터 승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가 시작되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예배가 없던 지역에 예배를 드리면 영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우상이 흔들리고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되고 모스크가 들어올 때도 교회가 세워지고 우상의 땅들이 흔들려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시작되면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목사님 예배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예가 있습니까? 있어요. 저희 교회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웃의 교회에 좋은 것도 배워야 되겠지만 시작부터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 나왔던 그걸 우리는 그대로 벤치마킹하자. 제일 건강했던 교회 초대교회처럼 예배드리고 초대교회처럼 가정에 모여서 기도하고 초대교회처럼 교회 안이나 밖에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구제하고 초대교회처럼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라이프 기빙이 일어나고 초대교회처럼 3,000명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는 구경꾼 없는 제자가 매일매일 3,000명씩 만들어지는 예루살렘 교회 말도 안 됐던 그 교회처럼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자 하고 우리의 샘플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 예배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드렸던 이 예배가 세상을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 그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죠. 그러니 기도 모임이겠죠. 기도만 했겠습니까? 찬송도 했겠죠. 찬송만 했겠습니까? 12사도가 앉아가지고 그 긴 날 앉아서 예배 드리는 동안 한 명은 일어나서 자기의 간증을 했을 거고 누구는 일어나서 구약을 가지고 설명했겠고 누구는 구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했겠고 설교도 있었겠죠. 다 수렴해 보면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오순절날 뜨겁게 예배를 하고 있는 그때에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하니까 불이 떨어졌는데 바람까지 맞으니까 120명에게 다 옮겨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배드리다가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와서 몇 명만 예배의 은혜를 받고 나머지는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저 건너편에 예배하고 있는 자녀에게도 옮겨붙어서 자녀들도 청년들도 노인들도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남종도 여종도 상관없이 신분 차별, 성별 차별, 그리고 제너레이션 차별 없이 모두가 성령이 임하는 교회.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였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임하고 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증거가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면 무조건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교리상으로 성령이 임하면은 무조건 나타나야 되는 증거가 방언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방언 중심이지만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방언을 하기는 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령이 임했다고 다 방언하는 건 아니거든요.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방언만이 아니더라도 성령이 임하면 어쨌든 증거는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바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바람은 언제 바람이 불었는지를 알아요. 흔들리는 잎사귀를 보고 아는 거예요.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구나. 흔들리는 잎사귀 때문에.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성령이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가면 우리에게서 성령이 들어오고 지나간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았구나는 걸 알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게 방언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환한 표정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내적 평안으로 두려움이 없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담대함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의 말의 권세로 나타나고 성령의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현상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질 부리던 사람이 온화해지는가 하면 믿음 없었던 사람이 믿음이 강해지는가 하면 두려웠던 사람이 담대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그 중에 하나지 모두 방언을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이 초대교회 120명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이날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방언이 임했어요. 방언이 임했는데 어떤 방언이냐면 고린도전서 13, 14장에 나오는 천국 방언이 아니에요. 천국 방언은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남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천국 방언들, 천사들도 모르는 그 방언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 천국 방언이 아니고. 그런데 외국어 방언이지만 이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으로 그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다 갈릴리 사람이 대부분인데 120명이 성령 받고 난 뒤에 입에서 랄랄라 나오는데 보니까 외국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외국어를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자기들도 모르고 옆에 사람 것도 못 알아듣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에 증상도 나타나지만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령 받으면은 몸이 뜨거워져요. 불같이 뜨거워져요. 막 히터 안 틀었는데도 왜 히터 틀었냐고 막 그러고 할 정도로 몸이 뜨거워져요. 견딜 수가 없어요. 불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처럼 임하고 바람처럼 임하기 때문에 이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고 나니까 몸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는데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언어가 막 쏟아지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너무 뜨거워 그 다락방에 머물 수가 없어서 하나같이 120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간 겁니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갔는데 성령이 그들을 붙잡고 인도하죠.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인 곳으로 가서 가라는 마음을 서로 약속할 필요도 없이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움직였는데 오순절날 그 시간에 사람이 가장 모여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성전이에요. 전 세계에 6월절, 오순절, 7.7절, 장막, 세절기는 다 모이는 곳인데 성전 안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테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어서 성전을 구경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모였는데 특히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에요. 솔로몬 행각 밑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온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쉬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에 딱 서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그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설교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외국에서 다 왔으니까 베드로의 아람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그때서야 120명이 이유를 아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하는 동안에 자기들의 아까 입에서 나온 걸 그대로 통역을 하니까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외국어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모국어로 복음을 듣는 일이 어쩐 일이냐라고 자기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어진 이 성령의 예배 하나가 그 각국에서 온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믿으니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 예배로 세상이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3절까지 읽었지만 4절부터 11절까지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지금 설교를 머리에 넣으시고 한번 생생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지역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 카운트해보면 15개 나라가 나와요. 15개 나라가 나오는데 겨우 15개 나라냐라는 게 아니라 지금이야 우리는 세계 지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나라에 누가 있는지 이름도 알고 지역도 알겠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근동 지역으로 생각했을 때 그들의 땅끝은 이 15개 나라가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나라였습니다. 밑으로는 애굽이고 서쪽으로는 로마였고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고 오른쪽으로는 아라비아였고 여기서부터 온 15개 국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숫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모든 열방의 사람을 성전으로 모으고 120명에게 그들의 언어인 방언을 줘서 예배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그냥 현장에서 통역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자기 언어로 듣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과 않고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절기가 끝나고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 하나의 해프닝으로 예배 끝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간 게 아니라 그 복음을 품고 돌아가서 야, 예루살렘에 희한한 일이 있었다,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고 혼자면은 자기 마을에서 혼자 그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혼자 신앙을 지키고 있고 3명이면 3명이 모여 기도 처소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5명이면 5명이 모여가지고 예배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 예배 드리고 있다가 나중에 12사도 순회 설교자와 바울과 같은 사람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가는 곳마다 성경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미리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고 디모데의 부모가 있었고 아볼로가 있었고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고린도에 가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에 있었고 로마에는 사도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믿는 자의 무리가 있었고 이들이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이 오순절날 와서 여기에서 난곳방언으로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자기 동네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예배하면서 기다렸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이들과 함께 만나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그 집 주변을 변화시킨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들인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번 드렸던 이 예배에 전 세계가 움직이는 이 그림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기에서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여기서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이 사는 지역으로 또는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에서 지금 우리 영상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 지역에서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예배자 한 명만 있어도 그 마을이 돌아오고 중학교 2학년만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도 그 마을의 영적 기운이 바뀌는데 여러분이 각자 예배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흔들리고 우리의 예배는 그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마가의 다락방처럼 우리는 그런 예배를 21세기에도 재현하고 싶은 것이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받고 은사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저는 제 목회하는 동안 저의 눈을 통해 보고 싶은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찬식까지 있었으니까 한 5분 늦게 예배 마친다고 작정하시고 예배로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가 보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 강중집의 예배가 다른 이웃교회, 다른 교회들의 예배를 돕고 깨우고 살리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가 세상을 못 바꿔요. 그러나 우리와 같이 뜨거운 예배를 배우고 싶은 교회, 아니면 나누고 싶은 교회, 아니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힘이 없는 교회 도와주고 찾아가고, 그렇게 함께 연합해서 연대하여, 한 교회는 담당을 못하겠지만 두 교회가 힘을 하고 세 교회가 연합하면 끊을 자가 없다고 성경 잠언에도 이야기하는데, 전도서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10교회가 되고 100교회가 되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우리 예배 뜨겁지롱 하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예배의 능력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두 교회, 세 교회, 네 교회가 은혜 받으면 그 교회가 자기 마을을 바꾸고, 이 교회가 자기 동네를 바꾸고, 저 교회가 그 도시를 바꾸면서, 그런 교회가 100교회, 1000교회 되면 대한민국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 와서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년 지나면서 작년부터 시작한 게 있어요. 월드 목회자 컨퍼런스를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역량과 공간적 제한으로 50개 교회를 모시게 되었죠. 200개 정도의 교회가 신청을 해서 서로 들어오려고 해서, 그것도 경쟁률이 4대 1이었습니다.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3박 4일 동안 저에게 뭘 배울 게 있습니까만은 하나님이 전하라는 마음 가지고 순종하고 했더니 목사님들의 마음이 다 불타올랐어요. 그렇게 해서 50개 교회가 전부 함께 강남중앙침례교회와 사역에 월드 사역을 하겠다고 헌신해 주시고, 50개 다 헌신한 교회 중에 두 교회가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님만 오게 돼 있는데 부목사님을 보내서 두 교회는 완전히 잘리셨고, 48개 교회,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5개 교회에서 회원교회들이 시작되어 가지고 같이 돕는 거예요. 계속 같이 돕는. 그때 금요성령 집회도 와서 찬양 인도자들이 다 와서 우리 금요성령 집회 은혜 받고 돌아가서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자, 올해 이런 교회들의 표를 제가 한번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교회들의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왼쪽은 교회 이름이고 오른쪽은 교단인데요. 표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로 가슴 뛰는 교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1부, 2부 때는 눈물이 안 났는데 지금은 나네요.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예배 드리는 삶을 회복하라.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로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예배로 회복하는 교회, 예배하라 살아나리라. 예배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감동 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화평하게,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로,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 인생 최고의 가치를 그리다, 예배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예배로 회복하고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배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예배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100교회, 500교회, 1000교회 되겠죠.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합동, 통합, 고신, 기장, 순복음, 교단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옛날에는 침례교회가 한다 그러면 침례교회만 배우러 갔는데 이제는 그런 교단의 벽이 허물어졌어요. 참에 우리 교회가 우리만 예배에 부응하는 교회로 지난 5년 달려왔지만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함께 배우고 동력하고, 그래서 50개 교회, 올해 또 4월 되면 또 50개 교회가 또 우리와 함께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 이제 100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점점 상황적으로 여력이 되면 50개 교회 가지고 안 되겠죠. 100개 교회, 200개 교회 한 번에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1000교회, 만교회가 되겠죠. 예배로 왜 세상을 못 바꾸겠습니까? 이번 4월에는 전국에 있는 300명 예배 인도자들을 저희 교회가 섬깁니다.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저녁에 제가 부흥회와 우리 교회가 예배를 인도하고, 그 300명 예배자들 낮에는 다 영상, 조명, 찬양 인도법 다 이런 것들을 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살리는 세미나를 합니다. 재정이 부족하니까 감동인사 헌금하셔도 안 받지는 않겠습니다. 부족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다 채우시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 동서남북에서 보내시는데. 그리고 지금 저도 매달 10분의 목회자, 여기 나오시는 분들 10분의 목회자들을 all day long, 하루 종일, 이번 목요일도 10분이 오셔요.
그 10명의 목사님하고 저하고 하루 종일 멘토링합니다. 예배에 대해 서로 얘기하고 질문받고 아는 대로 답하고 그 다음 달에도 또 10분 오시고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는 거. 그리고 4월 마지막 주에는 또 우리가 2기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 또 50개 교회. 처음에는 50개 교회지만 100개 교회, 200개 교회, 500개 교회 왜 안 되겠습니까? 처음에 저도 예배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하니까 야 너무 허황되고 너무 거창하고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닌가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작은 자가 그런 꿈을 어떻게 꿉니까? 주님이 주시는 꿈인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크게 한 번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시작한 작은 일에 벌써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 교회들 예배들 살아날 거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작은 교회도 있고 수천 명 되는 교회도 있어요. 사이즈에 상관없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나비 효과 들어보셨습니까? 저 브라질 아마존 강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게 파동을 일으켜서 텍사스에서 태풍이 되었다는 게 그게 버터플라이 이펙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배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거에 비하면 오늘 제가 외치는 이 말 하나는 나비의 날개짓 하나밖에 안 되겠지만 이걸 통해서 50개의 교회 또 교회들이 되어서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난 예배의 광풍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들 예배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아 작은 날개짓인 줄 알고 나는 지켜만 봤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배의 회복이 이 땅에 일어나는구나. 교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저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꿈이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 성전이 건축되고 나면 그 수백 개의 교회들이 우리 저 본당에 함께 모여 그 성도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대한민국 최고의 예배 컨퍼런스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저녁마다 우리 예배팀과 뜨거운 말씀으로 정말 마가의 다락방 같은 예배를 전국에 온 교회들이 함께 드리고 낮에는 그 예배 담당자들이 전부 방마다 가서 배우고 훈련해서 본인 교회에 섬길 수 있는 세션 강의를 듣고 아 예배에 대해서는 강남중앙교회의 저 월드 예배 컨퍼런스를 사모하면서 전 아시아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참여하기 위해 오는 거 왜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옛날에는 예배를 배우면 한국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저 시카고 윌로크릭 교회를 가거나 캘리포니아의 세럴백 교회를 가거나 저 호주의 힐송 교회를 가가지고 배워서 오는데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는 가서 배울 게 많아요. 적용할 수 있으니까 작은 교회들이 가서 너무 놀라고 가슴 벅차게 오면서도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런 거 못해. 너무 커. 시설이 안 돼서 역량이 안 돼. 사람이 안 받쳐줘. 재정 없이 못해. 작은 교회들에게는 좋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제가 꿈꾸는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 같은 컨퍼런스를 해서 10명 되는 교회도 성령 다 받으면 되고 1000명 되는 교회도 성령 받으면서 얼마든지 사이즈에 상관없이 연령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예배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는 거 지금은 누군가가 봤을 때 예배 좀 뜨겁다고 전국에서 주는 예배 브랜드 대상 하나 받았다고 그냥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런다고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누가 설령한다고 그래도 지금은 하나의 몸짓이니까 그런 얘기 들어도 되겠지만 우리가 꿈을 꾸고 여러분이 사명적으로 여기에서 예배하고 한 번의 예배에도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 예배자로 준비하고 예배 중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후 빛과 소금으로 예배자로 살아가서 내가 받는 모든 땅이 변화되어지고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모든 열방이 사도행전과 같은 이런 예배를 사모하여 우리 한국의 예배들이 살아나면 한국이 살면 선교사가 온 땅으로 터지면 온 세상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예배가 열방으로 가서 모든 예배를 살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사명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